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지게내는 춥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골든 옥토버가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또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우리 송 집사님이 광고하시면서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더라도 교회에 열심히 오십시다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좋은 계절에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앉아 계시던 자리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만 아멘 하시고 몇 사람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되는데요, 마지막 재앙까지 오게 되는 원인들을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바로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바로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를 고집스럽게 만든 하나님 목도 있고 또 스스로 고집스럽게 한 바로의 목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4장 21절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든지 또는 그것을 자극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에 나타나는 7장 22절이나 8장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들은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했던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의미에 나타났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셨던 그 형태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성에 붙잡혀서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모습을 얘기한다 하겠습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들 또는 물질에 취한 사람들, 명예나 기타 등등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바로 여기 나타났던 것처럼 스스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이 바로의 두 가지 모습 가운데에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스스로, 사람 스스로가 어떤 일들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양식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핑곗거리를 좀 찾아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에 대하여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간 행동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인간 의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인간의 의식적 노력,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식적 노력.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유의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집중하는 에너지를 내가 때로는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가 먹을 것을 보면 침을 흘릴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먹을 먹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동물적 반응에 의하여서 침을 흘릴 수도 있지만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좋고 화려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해득실을 따지며 보다 나은 가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일상적인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 속에 담겨있는 의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100% 보장되어 있는 것인지 50%인지 30%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지와는 정반대되어지는 결정론의 내용들입니다. 결정론은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일어나는, 현재에 있을 수 있는 사건, 어떤 환경 요인들, 소위 말하는 사람의 내면 속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연 법칙도 들어가고요, 신적인 존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결정론은 소위 말하는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시켜 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론이든지 간에 자유의지든지 간에 세상을 가만 들여다보면 어느 한쪽으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이것이 양립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철학자들은 결코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병립할 수 없다,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양립 불가로를 외치는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강변합니다. 실제로 이 이론이 법정에서도 적용된 예가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 충격적인 파장을 몰고 왔던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레오폴드 레버라고 하는 두 대학생이 14세 소년을 살해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의 변론을 맡은 사람이 미국의 클래런스라고 하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이 결정론의 내용을 가져와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배경을 보건대 이 두 젊은이는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고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재판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14세의 소년을 살해한 죄의 형량은 사형임에도 불구하고 참작해서 종신형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론의 주장들에 대하여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결정론 뒤에 숨어서 책임을 면하려 한다. 그때가 언제이냐? 자유의 부담을 느낄 때 또는 변명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항상 결정론으로 대피할 준비를 갖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책임성 없는 삶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결정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이름을 덜 먹였습니다마는 빌라도 역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도 빌라도의 문제에 있어서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의지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었고 특별히 사형 판결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이라고 하는 자리로 내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당시에 빌라도는 대단히 어려운 궁지에 몰렸습니다. 황제의 집안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 임명되어졌지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그는 실책을 범했고 이미 황제로부터 경고를 접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밀란이 발생하게 되면 그는 당장 로마로 소환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었습니다. 로마로 소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겪을 수 있는 신변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는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밀란을 막고자 그는 결국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형장에 내어주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문제가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의 이름을 그렇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게 한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에게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하는 시간 속에서의 책임성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격을 가짐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두신 자연 법칙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모습, 그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양립의 근거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바로가 하나님에 의해서이거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이거나 결과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해방을 뛰어넘어서 그의 전인적인 삶에 자유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끊임 없이 만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끊임 없이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창조 질서 세계의 회복입니다. 바로 이게 결정론적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려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인조인간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따라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목적한 바에 집중했었습니다. 그것에 자신의 의지를 집중하였고 현재 그가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던 것에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로의 설정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설정한 목적이 충돌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결정론 뒤에 숨을 수 없도록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성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집트의 통치자로서 누리고 있었던 지금까지 권력과 그의 통치 계획이 눈앞에 보여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로 인하여서 초래하게 되어질 재난의 강도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주어졌던 고통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평안을 상실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어 환경의 재난까지 초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것의 상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여기 설교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항상 두 개의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진 죄의 문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습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강팍해진 바로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역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곧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목적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유한함 속에서 분출되어진 욕구들로 채워져 가던 그 목적들의 마지막은 마지막 날과 함께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결코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아름다우심과 그것을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시려고 하셨던 그 계획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을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최고 정점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가 내게 있는 이 죄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헤아려 보는 지혜와 함께 이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우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바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성의 부분들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합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 복된 선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어리석음들이 본래 적인 모습을 드러내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팽개쳐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모습이 저희들 속에 있지 않도록 또한 지켜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이 참으로 저희에게 감사요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참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